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성전 안에 법궤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을 했지만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어디까지 오시냐면 시내산까지 와요. 그리고 시내산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그에게 돌판을 주시게 되거든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언약의 후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일명 이야기하는데, 모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지요. 율법을 그리고 주시게 됩니다. 그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성막에 대한 것을, 율법을 주신 후에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성막을 만들어라, 제작을 하라. 어떻게 성막을 제작을 해야 되는지,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었을 때 성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당신의 현존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곳, 그것이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는 있지만, 믿는 자가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인데, 따라서 이 성막에 어떤 것들이 구비되어야 되는지, 성막이 왜 중요한지 이 점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월 한 달 동안 요 두 구절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요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매주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요절과 같은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인격과 나의 육신이 거하는 이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주셨을 때 비웃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자 안에 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주님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늘 들어가 보니까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고 물건 팔고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 그러면서 쫓아내고 상을 막 뒤엎고 그랬어요.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웃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혈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 내가 세우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비웃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개보수를 통해서 46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4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완공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후에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한 말 그들이 고지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도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은 후에 그 사실을 깨달았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율법주의 의식으로 알 수 없는 차원의 진리,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특별히 성전된 삶을 저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성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성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전 안에는 필수적으로 성전되기 위해서는 성막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 성막 안에 4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증거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가 진설대와 진설병, 진설대 위에 진설병을 매일같이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잔대가,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금향당입니다. 분향을 드리는 금향당이 이처럼 휘장 안에 4가지가 꼭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4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 4가지 면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첫 시간 우리는 이 법궤에 대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우선 4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수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 성령을 기름에 빗댈 때가 있거든요. 그래 등잔을 키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 것이니까 성령 충만한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분향단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만은 성도의 기도가 향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갖춰질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이 4가지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전 안에 구비된 4가지, 그게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으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4가지, 여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늘 구비하고 있어야 될 4가지 중에서 하나, 그것이 뭐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법궤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이 법궤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걸 할 때, 물론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특별히 법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게 될 때 이 법궤 위에다가 이 양의 피를 쏟지 않습니까?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 피를 가르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걸 이해하면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필수적으로 3가지가 담겨 있단 말이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증거판이죠. 모세의 증거판, 쉽게 하면 돌판 깨진 거 있잖아요. 그 온전한 것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깨진 것이 들어있어요. 깨진 돌판. 이스라엘 범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늘 그 법궤 안에는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될 때
그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먹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았어요.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만나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에 농사짓고 수고해서 이와 같이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게 했을까?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가게 될 때 농사짓고 수고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교훈하기 위했다. 너희 조상들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요즘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염분 섭취도 해야죠. 탈진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 섭취한다. 영양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돼요. 그 영적인 양식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가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번에 신약 통독을 하는 걸 보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말씀에 좀 집중해야 돼요. 말씀. 옛날엔 산상 집회가 방학 때가 되면 7, 8월 달에 많이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 번째, 법궤 안에는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뭐예요? 지팡이가 뭐예요? 나무로 깎아 만든 거 아니겠어요? 나무로 깎아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죽었다 그 말. 죽은 나무야. 지팡이가 죽은 거잖아. 근데 죽은 나무인데 이게 살고 꽃이 피는 거예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말. 이게 무슨 얘기?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했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들으면 믿음에서, 말씀에서 나는 말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의롭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방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게 되어지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이 채워져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의 말씀.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채우는 성도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된 띤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것, 그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도 읽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 문제풀이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풀이 나가지요, 통독하지요, 그 또 필사하는 거 하지요. 여러분들 이거 해야 돼요. 적어도 한두 가지씩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동참을 해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나눠야 돼. 그럼 왜 오늘 말씀할까? 교회 가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오늘 우리가 성전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모시고 살 수가 없어. 말씀을 모셨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어떻게 함께?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거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 말씀이 오늘 또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 있는.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기 위해서는 가지가 원나무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될 때 동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될 때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충만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게 될 때 가지가 건강합니다. 줄기에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실하고 영양 공급을 나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거든요. 종종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꺾여진 나무들 보겠네. 무너져 있는 나무들 볼 수 있어요. 뿌리가 약해서 넘어진 나무들도 있지만은 어떤 건 중간에 부러진 나무들 보거든요. 벌레 먹었다든지 속이 비어 있는 것,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속이 비어 있는 사람들 있어요. 속빈 강정처럼. 여러분, 속이 비어 있는 나무는요, 바람이 좀 불면 부러져요. 힘이 약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살다 보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채워 있지 못하게 되면 환난 만나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 그때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말씀으로 강건해야 돼. 그래야 건강한 나무가 되고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 왜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진리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타협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해 오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 진리를 파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바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타협을, 마귀란 놈은요, 우리를 잘 속삭여 합니다. 얼마나 잘 속삭이네. 요즘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새벽 시간, 전문가 욥기서를 새벽 시간마다 함께 말씀을 한 장씩 나누고 있는데, 그 사탄을 보십시오. 그 천상회의가 열렸을 때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욥을 고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충동하잖아요, 마귀라는 놈이. 물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욥이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시를 겪잖아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 앞에도 가서 가문 이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더 말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이 비어 있으면요, 우리가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길 갑니다. 휘청거립니다. 범죄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저들이 살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가졌던 이런 믿음을 그들이 과연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처럼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면 그들의 신실한 믿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어쩌면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아니었을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모세가 하자는 대로 따라 나왔지만 막상 따라 나와서 보니까 갈 걸 몰라. 먹고 마시는 문제, 광야길로 들어서게 될 때 겁이 덜컥 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어때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완전히 무장이 안 된 거예요. 온전한 신앙인이 못 된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지금 따라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 만나게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는데 예수 믿다가요 세상 길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다가 중도에 타락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꽉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해,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했으니까 언제든지 뽑히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진리를 행하고 바르게 살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에게 반기 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리자,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 충만해야 돼요. 세 번째, 말씀이 충만해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편 1편에서 1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의로운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오늘 우리가 흔히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요. 틀리지 않죠. 복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복 이전에 오늘 본문이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복은 그 후의 것이에요. 복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여겨야 돼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야. 그럴 때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복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의로운 길인지, 이것이 복 있는 길인지, 이것이 불행한, 알지 못한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고민이 있죠. 내가 의롭게 살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구별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갈등이 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의를 행하고 싶은데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바른 것인지 아닌지,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갈등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를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돼 있는데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는 다른 것 아닙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말씀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 있죠. 행복이죠. 평안하에 행복할 수 있죠. 기쁨이 있을 수 있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의롭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불의로 그것을 내가 쟁취했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리고는 있지만 마음 한쪽이 찝찝하다고요. 내가 불의했기 때문에. 여러분, 돈 많이 모았어요. 부정한 방법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혹시라도 이게 언제 날아가지는 않나? 이거 빼앗기지는 않나? 벌 받지는 않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 때도 의롭게 벌어야 돼. 바르게 벌어야 돼. 신실하게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벌게 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출세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정치권에 보면 말이죠. 뭐 돈 주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부정한 것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리가. 이유가 뭐예요?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어요? 말씀이 말씀. 말씀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은 말씀으로 충만하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당당합니다. 비록 부족해도 떳떳해요. 남들처럼 풍요롭지 못해도 감사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축복인 거거든요. 마음이 평안이 없는데 겉으로 멀쩡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성도다운 성도는 마음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 내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시련과 시험도 극복할 수 있고 환난도 극복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은 그래서 내 발에 등이 되는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분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